처찬미는 33장입니다. 33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절이 잘 보이시지요? 보이시면 우리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 그 성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성이 어느 성입니까? 네, 여리고 성입니다. 제리코, 네, 여리고 성.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읍의 터는 매우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아름답긴 하지만은 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지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참 행복해 보이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아름답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물이 좋지 못함으로 그래서 물. 예, 예. 여기 물은 마시는 물이죠. 샘물. 샘물. 샘물이 영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토산. 과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일. 아이를 잉태한 엄마도 유산을 하고 뭐 이런 뜻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터는 참 좋지만은 물이 나쁨으로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고 항상 목마른 가운데 있어야 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죄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 그 해답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여리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리고. 왼편에 보면 여리고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여리고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보다는 떨어져 있고 밑으로 그 다음에 사해 바로 위가 여리고입니다. 왼쪽으로 가시면은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은 12지파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들어가서 얻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밑으로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예. 그리고는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래서 2개 반 지파는 남쪽에 있고 11개 반 지파는 거의 위쪽에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거기 보면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왼편에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눌러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령을 이제 하나하나 해가면서 나갔던 게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말씀으로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 그래서 남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북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가운데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운데서 들어가서 남쪽으로 먼저 점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라는 그런 수순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정복, 거기 시작하면서 큰 전쟁이 있었던 곳이 거기에 있죠.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은 곳이 나타나 있고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곳입니다. 시작한 곳이에요. 그리고 시작한 부분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첫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에서 큰 일이 있었던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성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을 빌어서 그분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밑에 나가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점령하라는 그러한 수순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6.25 발발 몇 주년입니까? 70주년입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올해가 20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치룬 지 시작해서 전쟁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장의 지도에 6.25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나고 어려웠던 전쟁임을 여기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9월 2일 날 국군의 최후 방어선이 낙동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낙동강. 뭐 3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이 그냥 북녘의 침입으로 북한의 침입으로 다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낙동단 전선을 남겨두고는 이제 정말 제주도로 피난 가느냐, 정부가 제주도,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었으므로 또 일본에 가느냐, 그런 아주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통해서 남과 북이 유엔군과 함께 굉장히 오랜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1950년 9월 15일. 마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준비를 잘한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과 북으로 다 점령을 하고
그해 11월 1일, 11월 25일에는 거의 백두산 가까이, 압록강, 두만강 가까이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휴전선으로 그렇게 이렇게 매듭이 되었지요. 메카더 장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남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듯이 메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서 한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고 지금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어느 분이 그렇게 지략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자취를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때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게 되는 그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게 여리고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감을 받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랬어요. 무엇에 쓰시려고 그럴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새 그릇, 한 번도 쓰지 않는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참 놀라운 처방입니다. 처방이에요. 계속되는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샘물. 그리고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기 고쳐졌다 했어요. 고쳐졌다. 누가 고쳤습니까? 엘리사가 고쳤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2절에 보니 오늘날까지 그 물이 고쳐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기사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첫 사역을 행하는 엘리사에게 왔던 커다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통찰력을 얻는 놀라운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모든 악한 생각과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이 물이 좋지 못한 거하고 사람의 마음이 뭐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여리고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질이 됐어요. 변질. 세상은 점점 나쁘게 변질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화로 나뉩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과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은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떨어지고 꽃은 마르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뿌렸던 그 우물, 이름하여 여리고의 우물, 여리고의 샘물, 다른 말로는 엘리사의 샘물이라 합니다. 엘리사의 샘물. 밑에 보이는 붉은 집으로 된, 붉은 색깔로 지붕이 생겨진 이곳이 샘물입니다. 현존하는 엘리사의 샘입니다. 그 샘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이곳에 가서 우리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죠. 현존하는 샘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와서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조금은 여러 가지 이 여리고에 얽혀진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뉴욕 세인 조셉 메디칼 센터에서 심장마비에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극적으로 소생하는 장면입니다. 심장마비에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저렇게 뒤집어 쓰고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열심을 다하여, 그런데 심장마비에 걸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살아났어요. 환자가 소생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온 의료진들이 너무 기뻐하여 저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사를 손길을 통해서, 의료팀을 통하여 저렇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질병과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이는 차가 그만 터널에 벽을 받고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뒤를 따르던 두 대의 차량이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당도를 해서 내리려는 찰나에 가운데 서 있는 SUV가 큰 차가 두 대를 쳤어요. 그리고는 맨 앞에 있는 차에 있는 그 청년은 35살 먹은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은 사고 뭉칩니다. 예. 사고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예.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어서 마음과 몸을 가진 이러한 특이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몸이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해요. 몸과 마음은 관계를 만들어가죠. 관계가 망가지면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돼요. 사단의 방해와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몸과 마음의 관계라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에 대한 연구가 참 많지요. 부모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유방암으로 죽은 엄마 때문에 유방을 다 도려냈어요. 그 유전. 그래서 유전은 끊임없이 질병을 트리거하고 있어요. 방아쇠를 당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아무리 같이 태어난 쌍둥이를 할지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환경. 그래서 끊임없이 유전과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 오늘 그래프에 의하여 만들어 본다면 다시요. 망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망가졌어요. 우리는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나아가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망가지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사람과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바로 망가지지 않은 사람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눈여겨보시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가 물이 나쁘지만은 회복이 치유가 됐어요. 물을 치료하신 그분께서 오늘 망가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 성읍에 대한 말씀을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성읍이 그렇게 망가졌을까? 여기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다음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무슨 저주예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그렇게 예언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상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선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약 500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 그때요. 아합 왕.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을 따라 아합이 치우쳐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 때 그 다음에 둘째 줄 어느 사람 히엘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베델 사람 히엘이 그랬어요. 이 베델은 여리고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베델 하면은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고 또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 제단도 있었지요. 여하튼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했다 그랬어요. 건축했다. 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을 잃어버리라. 그러니까 건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도 지나고 때도 지나고 500년도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거 우리가 신뢰 안 해. 믿지 않아. 하고는 히엘이 베델 사람인데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500년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뭐 했더라 그랬어요? 되었더라 그랬어요.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장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찾아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믿음장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를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에 그때 그 성 안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생 라합.
그때 두 스파이가 들어왔었는데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리고 성이 공략될 때 창문에 긴 붉은 줄을 늘어뜨리라. 그렇게 하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그래서 그 두 스파이, 두 정탐꾼이 준 그대로 순종해서 멸망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연구한 룻기사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의 한 사람과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보아스를 낳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렇게 어려울 때 이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다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멸망돼. 그게 바로 이 여리고의 히스토리예요. 여리고. 땅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 가운데 들어간 이 여리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델 사람이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다가 두 아들들을 잃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는 무엇일까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나 나를 대체할 식품이 없다. 즉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의약품이 아니며 또한 건강기능성 식품도 아니다. 나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식품 첨가제이면서 생명 유지를 위하여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전해질인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 네. 쉽지요? 예. 이것입니다. 소금이에요, 소금. salt. 또 화학적 기호로는 NaCl. 이 소금은 참 귀합니다. 이 화학적 원소가 NaCl인데 NA와 Cl은